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3년 문을 연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반절이 지나갔어요. 날마다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가? 내가 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 설교 제목을 3번이나 바꿨어요. 내가 존재하는 절대 이유. 그 쓰려다가 존재 이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 그게 성경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 이미 낳기 전부터 세례 요한은 예언되어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도 얘기했습니다.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봐도 예수님이 선지자가 말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존재하게 하셨어요. 오늘 이 은혜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5일 이 날에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셨어요. 우리 변재은 집사가 오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네가 복중에 지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여 열방 살릴 선지자 전도자로 내가 너를 지었단 말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러면 과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축복이에요. 오늘 문제 있다 절망할 것이 아니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어디로? 근본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네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지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여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면 나에 대한 답이 나오잖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내 업과 내 산업,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한 도구로 나를 주셨구나. 그러면 힘을 낼 정도가 아니요, 보장이 하나님이라니까. 배경이 하나님 나라요. 능력이 재창조의 능력이요. 그거 보고 성령 충만. 그래서 진짜 기도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미래 조금도 염려할 거 없어요. 왜? 우리는 영원한 것 갖고 있어. 영원한 것. 오늘 또 이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사건, 나의 연약함 없어져 버려. 흔적조차도 없어져. 그래서 오늘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것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말씀하심이 다 이루었다. 오늘 또 이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실패했다 괜찮아요. 왜? 근본은 안 변해. 따라합시다. 실패했어도 실패한 하나님의 자녀다. 딱 잡아요. 혹시 여러분 실수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실수했어도 실수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회복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나와. 육신적 회개가 아니라 근본적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감사함 속에서 애통함이 나오고 기쁨 속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게 내 평생의 답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우리 가정을 택하시고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나를 세우셨다. 그러면 하나님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가요 왔다 갔다 안 해. 롤러코스터를 안 타요. 하나요.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셔서 응답하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첫째로 이 시대를 보는 영안이 열어져야 돼. 시대를 보는 영안. 육신적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 속에서 이 시대를 봐야 돼요. 이 때가 어느 때냔 말이에요. 오늘 보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그렇습니다. 얼마나 리얼합니까? 이 때가 어느 때요? 지금 세례 요한이 부름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신 때가 어느 때냔 말이에요. 분명한 때가 나왔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빌립이 이두라 드나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습니다.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을 보라 이 말이요. 권력은 있고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이 영적 문제 속에 먹는 것이 신이 되고 성공이 우상이 되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나의 쾌락과 세상적인 욕망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져 있는 이 세상을 보란 말이에요. 완전 사단이 장악한 네피림 시대인 이 시대를 봐야 돼요. 정치가 완전히 사단판입니다. 이것들이 문화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경제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우리 자녀들 후대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 사실 앞에 복음이 보여져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 속에서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 왜 그리스도이어야만 되는가? 우리 자식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리스도 없으면 마귀 자녀요. 결국은 지옥의 자녀요.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오늘 보면 2절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우상 성전이 됐어. 종교가 됐어. 말씀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희미해진 종교화된 교회. 그래서 우리는 절대 사명입니다. 대전 임마누엘 교회는 잡소리 안 하고 생명의 복음,
원색적인 복음만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보는 영안, 그래서 교회 살아야 돼요. 이 시대의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시대 최고의 응답이 뭐냐? 참된 교회에 우리 중직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중직자들이 살아나고, 산업이 살아나고, 제자가 일어나고, 후대가 일어나고, 이것이 이 시대에 눈을 떠야 할 영안이요 임마누엘 교회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모든 게 복음이 기준이 되면 돼요. 사람이 좀 모자란다? 복음이 기준되면 그렇습니다. 기도밖에 할 게 없죠.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래서 이 믿음 가진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제가 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어떤 위기 가운데서 항상 내게 느낌이 오는 게 있어요. 아, 우리 할머니가 기도하는구나. 내가 방황을 좀 많이 했거든. 왜 그때마다 왜 우리 할머니의 기도,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났을까요? 아, 이분들이 기도하는구나. 그러니까 더 이렇게 낭떠지로 떨어질 그 속에서도 딱 멈춰지더라고. 근데 왜 그때마다 생각이 났을까요? 그게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못 망한다. 그래서요, 육신적으로만 낳기만 하지 말고 부모들은 진짜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요, 이 시대를 보는 영안이 열어져야 돼요. 뭐요? 로마서 3장 23절이 보여져야 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속에 있어요. 이게 근본 문제예요. 이 눈으로 사람을 볼 때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래야 인간적인 연민과 미움이 없어져요. 대통령도 보십시오. 참 그렇잖아요. 최고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십시오. 불쌍해지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우리는 좀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 없으면 내 자식도요, 육신의 자식은 되지만 영적으로는 신분이 달라. 내 자식인데, 내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내 자식인데 복음 없어지면 마귀에게 휘둘리는 마귀 자녀예요.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렇습니다. 이거 알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완전히 지옥 권세에 잡혀 있어요. 지옥 권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길어도 100세, 120세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루살이 불나방이야. 영원히 멸망으로 달려가는 지옥 권세 잡혀가지고 하루살이처럼 저 죽을지도 모르고 말이요,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이 눈이 열어져야 돼. 이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날마다 누리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부르셨다는 비밀이 뭡니까? 감각적입니까? 내 꿈을 꾸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머리를 풀고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씀에 붙잡히게 만들어요. 말씀에 붙잡혀야 사단이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씀대로 창조의 능력을 회복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성삼위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나의 생명이요 능력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비밀이 뭐냐? 말씀에 붙잡혔어.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오늘 말씀이 임해야 돼. 어디서? 빈들에서. 빈들이 뭡니까? 세상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홀로 남겨진 것 같아. 말씀 붙잡아야 빈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있는 현장 말씀에 붙잡힐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풍성히 누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그래서 예배가 인생의 모든 겁니다. 새로운 시작, 부흥, 능력, 그렇습니다. 모든 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2023년 각 가정마다 예배가 절대 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들 제대로 가르쳐요. 지금 우리 이제 랩런트들이 자녀들을 하나씩 다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 내가 손 안 대도 돼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어느 날 뚝 세례 요한이 떨어진 게 아니요, 세례 요한은 이미 그렇습니다. 예언된 자야. 우리의 인생이 말씀에 예언된 인생이 돼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입니다.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사가랴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여 너희를 구원할 그 그리스도를 예비할 자다. 이미 세례 요한은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만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에 붙잡힌 나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에 붙잡힌 나야. 그리스도께 붙잡힌 나요. 미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릴 나란 말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할 자다. 오늘도 이 은혜가 임하면 돼요. 이거 보면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냥 뭐 사람 봐야지. 사람도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사람이 걸거침이 된다.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살려야지 내가 사람이 걸거침이 되면 되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지가 다 잘못해놓고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이 걸거침이 돼서 안 돼. 지가 걸거침 되면서. 그러니까 복음 안의 사람은요 담대해지고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걸거침이 된다. 회개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든지 복음의 유익이 되도록,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생명 살리는 것에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좀 요새 좀 운동을 좀 합니다. 왜? 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나이 먹어서 그런지. 그러면 내가 배 나왔다고 지옥 갑니까? 지옥 안 가. 옷도 적어지고 배 나오니까 벌품도 없고, 목사가 말이요 배가 저 목사는 말이요 뭐 저렇게 게을러 가지고 배님만 나오셔서 그렇게 해서 배돼지만 나왔고만. 그렇습니다. 나는 지옥 안 가지만 그래서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목사 운동도 안 하고 말이야 이 게을러서 되겠어? 걸거치 만들려고. 맞습니까? 좀 멋있게 삽시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멋있게 삽시다. 멋있게 살아야 돼요. 부끄럽게 살지 말고.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유익이 되도록 결론 내면 돼요. 그게 말씀에 붙잡힌, 복음에 붙잡힌, 그리스도께 붙잡힌 믿음이 자라는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말씀에 붙잡힌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쇠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렇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회개의 세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미리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우리 인생은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른 건 전부 서론입니다. 세례 요한이 존재할 이유, 회개의 세례.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뭡니까? 물로 씻는다고 돌아옵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증인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하심을 입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요. 이게 말씀에 붙잡힌 자예요. 오직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 왔구나.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구나. 죽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걱정할 거 없어.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가 몇 살까지 산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120세 살았다? 그거 자랑하려합니까? 따라합시다. 내 생명은 복음 안에서 사명 안에 내 생명이 있다. 내 생명. 내 인생의 시간표는 복음 증가하는 사명 속에 있어요. 주님 주신 사명 다할 때까지는 이 땅에 살아있어요. 이게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공부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결혼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내 사업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 미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벌떡 일어나면 돼요. 넘어지면 일어나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본. 인간은요 25시 이거는요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이 없는 25시 지옥이요. 지옥. 절망의 시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25시는 영원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보좌의 능력이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렇습니다. 그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좌의 능력으로 현장 살리자. 오늘 2023년 임마누엘 교회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 살리는 현장화.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해. 그래서 이미 낳기 전도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어머니 아버지가 낳기도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이 준비되었어. 멋진 인생 아닙니까? 이게 25시의 축복이요.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낳기 전부터 내가 존재한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밖에 설명이 안 돼. 이 능력 속에 나와 여러분이 누구 원망하겠어요? 부모 원망을 합니까? 그 마귀짓이요 그게. 그렇구나. 우리 존재가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내 배경이 보좌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안에 섰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망할 거 없어요. 핑계 댈 것도 없어요. 왜 원망합니까? 뭘 정죄합니까? 아무도 정죄할 거 없어. 벌떡 일어나면 돼. 뭘로? 그리스도로. 최고의 절망 근본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근본으로 돌아가라. 너는 천국 백성이야. 너는 이 땅에 살 존재가 아니야. 네 본향은 하나님 나라야. 네 능력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네 능력이. 그래서 기도하면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모든 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도의 사인. 마지막 내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이 주신 이유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 딱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삶의 근본 원리가 변화돼야 돼요. 먹고 사는 게 아니요. 내가 세상 나라에 속했다는 것은 살고 있지만 거기에 잡히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 나라는 뭐요? 입고 먹고 마시고 자고, 이게 세상 나라예요. 그 조금 돈 많이 벌면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여기에 잡히지 말라 이 말이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요. 왜 그게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우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유 딱 회복해야 돼.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지 말고 말이에요. 사단의 나라는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알면 탐스럽기도 하고 미혹과 유혹이 판을 쳐. 속지 마세요. 말씀에 붙잡히면요, 사단의 달콤한 유혹, 미혹, 그렇습니다. 안 넘어가요. 또 살짝 넘어갔다가 해도 후딱 돌아와. 그거 뭐 회개라고 그래. 돌아오면 돼. 넘어졌다, 일어나면 돼요. 근본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장세전에 영세전에 이 복음 안에서 내가 너를 택했어. 기도해.
내가 힘 줄게. 말씀으로 딱 돌아오면 돼요. 내가 역사하면 아무도 못 막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힘이 돼야 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딱 붙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이게 이유요. 근본 이유의 배경이요. 모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유 첫 번째,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다른 걸로는 진로를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길,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리스도 외에는 진로를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유가 이거요. 나는 진로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어. 진로 가운데 있는 저들을 살려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내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저주와 영원한 지옥 권세에 잡혀있는 내가 진로 가운데에서 살아났어. 그래서 진로 가운데 있는 저들을 살려야 돼요. 이게 내가 살아야 할 이유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 진로에 붙잡힌 저들을 살려란 말이에요. 이게 전도요. 오늘도 이 이유가 딱 붙잡아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로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회개하라 이 말이요. 돌아오라 이 말이야. 회개하라. 진로 가운데 있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라 이 말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왔다 갔다 했다. 회개하라 이 말이요. 오직 그리스도. 내 인생에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살아야 할 이유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미래의 모든 답도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 속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내 자식이 살아나고 내 산업이 살아나고 내 미래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이에요. 합당한 열매.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오직 복음 되면 합당한 열매는 오직 복음일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을 위해 산다. 하나님이 능히 저 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능력 믿습니까? 돌이 뭐요? 무생물이요. 무생물. 돌덩이가 뭐 생명체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 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수 안 믿고 말이요, 진짜 하나님 안 믿고 말씀 안 믿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쓸데없는 자부심 갖지 말고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돼야 돼. 영원한 생명 안에서 새롭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오늘도 하나님은 진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존재할 이유, 이 믿음 가지고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 9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오직 복음의 사람은요, 생명의 열매 맺혀지게 돼 있어요. 나와 여러분은 절대 찍힘 받지 못해. 왜? 창세전의 영생이 복음 안에 세워졌기 때문에. 복음 회복하세요. 할렐루야.
복음 회복합시다. 그리스도 회복합시다. 불신앙이 아니라 진짜 믿음 회복해야 돼요.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졌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 죽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복음에 붙잡힌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힌 자는 나쁜 열매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 받으면 돼요. 대전 임마누교에 속해 있는 우리 중직자들, 우리 랩런트들 은혜 받으면 끝나요. 왜? 임마누교회 강단 그래도 최모세 목사는 무식하게 단순하잖아요. 왜? 그 은혜야. 절대로 못 망해.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 절대 못 망해요. 믿습니까?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절대 못 망합니다. 못 망해요. 절대 못 망해요. 딱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진로를 피하고 그렇습니다. 합당한 열매 맺고.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돼. 오늘 우리 한번 질문합시다. 내 자신에게.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기 답이 나와야 돼.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2023년 뭘 해야 됩니까? 올 한 주간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답이 11절로 1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옷 두 벌 있습니까? 한 벌 나눠주래요. 이렇게 삽시다. 따릅시다.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을 나누자. 이제 큰일 났네. 옷 두 벌 있는 사람들 다 나눠주니라고. 그 의미가 뭡니까? 자, 12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14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물론 행위를 얘기합니다만은 진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이에요. 최모세 목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진짜 믿어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셨어. 그러면 나는 예수 따라가는 전도자요. 그럼 내 인생의 시간이, 내 액션이, 내 행함이 생명 살리는 게 초점 맞추는 거예요. 옷 두 벌 나눠라. 근본 하나님의 원리가 뭐예요? 여러분, 내 가진 생명, 내 가진 소유 오직 단순성이에요. 단순한 거예요. 생명 살리는 거. 내가 사업을 한다. 하나님이 준 단순성의 원리, 오직 복음을 위하여. 먹고 사는 거 우리 목적이 아니요. 내 생명이 예수님이 내게 주신 생명, 나를 구원하실 생명 주신 것처럼 내 인생의 생명이 생명 살리는 거예요. 원리가 그거요. 근본의 원리가 회복돼야 돼. 내 가진 권력 가지고 남을 어렵게 만들고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든 것 생명 살리는 곳에 올인하라 이 말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이게 초대교회 경제예요. 생명 살리는 곳에 올인했어. 이 은혜가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도,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복음을 위한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회복합시다. 내 전인적인 삶,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 살리는 것 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모든 사람이 대전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언약 잡은 우리 중직자를 통해서, 언약 잡은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이 임마누엘 통해서 많은 육체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게 우리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올 2023년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화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단합시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모든 것, 최모세 목사부터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 우리 중직자들에게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구체적으로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근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근본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나의 인생의 근본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존재하는 이유, 생명 살리는 근본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나의 만남, 일, 사건 속에서 이걸 이루는 성삼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가 새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회복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나의 만남, 일, 모든 사건, 문제까지라도 이유가 회복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25시의 축복, 현장 살리는 현장화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내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회복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